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주실 것인가 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기도했죠. 능력이 어느 정도로 컸습니까? 예수님을 무덤의 권세로부터 부활시킨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죄가 가져온 모든 비천과 약함과 모자람들을 완전히 능가하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부터 엄청난 존귀와 영광으로 모든 만물과 천지가 다 복종하고 영적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도 다 복종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뛰어난 이름도 다 그 밑에 복종하는 큰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예수를 올리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죠? 우리가 오늘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에베소의 핵심 사상인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게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책인데 교회라는 단어가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정의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냉소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과 본문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오늘 우리가 두 절을 가지고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2절부터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사망에서부터 이기시고 모든 비천과 약함과 한계를 다 깨뜨리시고 지극히 높은 자리 최고의 통치권에 올리신 바로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권세와 능력 가운데 가장 높으신 예수께서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강함을 전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영광이 있으셨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최고의 통치권자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중보자가 되심으로 낮아지셨는데 그 주님을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지극히 높여놓으셨는데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할 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나는 이런저런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을 틀림없이 구성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능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셨다라는 면에서 교회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의 핵심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성취만 가지고 여러분을 정의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빼놓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이시고 여러분이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자신이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맨파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그런 신화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그 교회가 인간의 무수한 약점들을 드러내면서 무너지는 것은 얼마나 한순간인지 여러분들이 다 겪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을 구성한다는 사실이 이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머리가 되셨다. 성경은 오늘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고 그 부분이 교회와 성도의 모든 존귀와 아름다움의 핵심 중추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주셨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번에 여기입니다 하고 머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죠? 제 몸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대번에 몸이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대번에 알아맞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해 볼까요? 제 머리가 어디까지지요? 이게 머리인지는 다 알지만 이까지입니까? 이까지입니까? 몸은 어디까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몸하고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머리와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이 분리되지 않는, 연합되어 있는 하나예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거나 떼어지지 않는 것이 몸과 머리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이고 살아있고 참된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여서 머리에 해당되는 진리가 몸인 나에게 해당되고 몸인 나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해당되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머리에게 진실한 것이 몸의 진실인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교리적인 정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고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가 주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있고 주님에게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진실하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을 때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 진실한 게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우리도 그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앉힌 바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진정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처럼 학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우리 사회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존엄과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세상처럼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더 핵심적으로 우리 같은 자들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어서 머리이신 주님에게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도 진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준 자들은 상을 잃지 않을 건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몸을 구성하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왜요? 내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에게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상의 눈으로 절대로 보지 않고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줄 알고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담아 사랑하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가치롭게 여기고 내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처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영혼들을 가치롭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은 세상의 눈으로 열등감의 대상이거나 우월감의 대상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귀한 지체는 몸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주님께 대하듯이 아끼고 소중히 대해야 하는 너무나 귀한 주님과 방불한 한 영혼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는데 다른 삶이 가능하려면 다른 눈이 열려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차별을 마음껏 일삼는, 그래서 억울하면 돈을 벌고 억울하면 출세하고 억울하면 좋은 학벌 가지고 억울하면 남들에게 보란듯이 뭔가를 이루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을 머리로 주시고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귀한 진리를 따라 나를 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요. 그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에게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도 진실하지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우리가 첫 번째 보았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게 돼요. 그렇죠?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났거나 장애가 있는 몸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머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 머리가 하는 말을 마음을 다해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몸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한 부분들이 성취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몸인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머리이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복종하는 것이 몸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유력한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할 때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 때때로 다 경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듣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참된 우리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목사인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본성을 좇아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머리 되고 싶어하는 나쁜 본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교회의 머리가 목회자가 아니고 유력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목회자가 높여지고 사람이 높여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위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편만하게 드러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킬 때 언제나 절대로 교회를 가리키면서 너의 몸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의 교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리킬 때 언제나 주님은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주님의 소유인 교회라고 주님은 교회를 불렀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장로교 선배들이 생명 걸면서 지켰던 게 뭐냐면 절대 왕정시대에 왕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절대로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것을 장로교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 당시에 장로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장로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왕이 여자였던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전제 권력을 가지고 교회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장로교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여왕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지리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여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여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의 통치 아래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로서 교회의 지리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왕이 못 견뎌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무려 2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지켜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목회자라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복종할 수 있도록 절대로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알고,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머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인해서 자유자인 우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뚫어 종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를 종 삼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은 주님 한 분의 종일 뿐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마구잡이로 핍박했지만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목숨을 들여가면서까지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철저할 만큼 인정하면서 생명을 들여가면서까지 저항해 본 적은 없지만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지켜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머리이신 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교회를 위하여 보여주는 너무너무 재밌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였다면, 두 번째는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독특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존재에 충실하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심으로 만물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충만한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죠? 교회가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교회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존 켈빈이에요. 켈빈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교회는 완전하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에 의해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 없는 겸손한 자리로 자기를 두실 만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켈빈이 한 말을 직접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기까지는 그가 어떤 면에서 자신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이 사실이 교회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삶 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완전하신 주님이 교회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충족되지 않는, 머리로만 완전하게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교회를 몸으로 받으셔서 몸을 통하여 충분해 주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사랑을 인하여 당신을 그만큼 낮추시고 교회와 성도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켈빈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저는 본문의 이 흐름을 따라 켈빈이 바르게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번역을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켈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교회를 주님이 영화롭게 여기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자기 스스로 교회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함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교회를 몸으로 받으시고 당신을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주시면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불완전함을 일정한 정도로 취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켈빈의 해석 안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 꼭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기를 더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로 어디에도 찾기 쉽지 않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놓으신 곳이 교회이고 그분의 은사로 가득가득 채워놓은 것이 교회이고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생명의 부여와 아름다움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해야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에 더 잘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채워서 주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야 훨씬 더 전체 문맥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켈빈과 다른 해석을 취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만홀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일정한 불완전함이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만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실망, 저런 상처, 저런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삐딱한 자세를 취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험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경험되지 않지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귀한 교회와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어떤 자리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보고 무너진 담벼락들을 여러분의 몸으로 막아내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무너진 담벼락들을 다시 세워내면서 주님이 어디까지 교회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고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어떤 값과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시대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정서를 따라 교회를 그저 너무나 가볍게 비난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한계 많은 교회를, 이 사람들의 냄새가, 발냄새가 물씬 풍기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무너져 있는 담벼락들을 생명과 삶을 들여서 지탱해내고 받아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무수한 한계와 약함과 냄새가 물씬 풍기지만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 자기를 낮추어서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완전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조롱할 때라도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을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세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일부러 계란 던지면서 나쁜 말들 하는 사람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온갖 죄를 지어도 부모는 절대로 계란 던지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이 귀한 교회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소리라는 한 교회만 생각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민 교회를 사랑하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이 지방으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될 줄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처럼 돌 던지고 세상처럼 비판하고 등 돌리고 말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야 교회가 생명의 영광을 회복해내겠는데, 말만 하지, 비판만 하려고 하지, 등을 돌리려고만 하지, 그 무너진 담벼락을 자기 등으로 바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너무너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대가의 지불도 아깝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교회가 우리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 위에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화종부 어느 날 우리를 또 실망시키고 나를 또 깊이 좌절하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예배당 저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들어갈까 나갈까 혹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당해도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리라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 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는 무수한 성도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